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깨동무사역원 목사 윤은성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강의의 주제는 인문학이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해보면 인문학은 좀 인간적인 학문 아닌가, 그리고 인문학은 세속적인 학문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학이나 또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하거나 신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덜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삶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인문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학문의 부류에 따라서 신학과 인문학이 서로 대척점에 있거나 서로 대립되는 어떤 관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은 어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을 세속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성경의 핵심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모든 주제들을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실 학문의 어떤 범주에 속하기도 하지만 사고의 훈련이자, 인문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글로 풀어내고 말로 전달하는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인문학의 기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해석으로 인문학을 이야기하자면 철학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우리가 학문적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가라는 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을 저는 오늘 풀어나가면서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단어의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찰, 그 다음에는 성찰입니다. 성찰. 두 번째는 성찰, 세 번째는 통찰입니다. 통찰. 자, 그럼 이제 먼저 관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는 부분적인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전체, 그리고 꽤 긴 시간 관찰함으로써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지금처럼 전쟁과 그리고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고통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그냥 생각만 해보았을 때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가, 하지만 또 상황이나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같다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깊이 관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사실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갔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흔적,
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뒷모습의 옷자락 끝자락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실 우리가 깊이 관찰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깊은 관찰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을 세심하게 찾아보는 어떤 행위들을 다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레아 성도들을 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약간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깊이 상고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상고했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뜻이 진짜 어떤 뜻인가 그리고 그 뜻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실제 그대로 진실이고 진리인가를 사실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본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죠. 우리가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우리가 뭐 관광 다니면서 관광지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본다.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가끔씩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의미들이 다 어디에서 본다와 드린다의 차이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인문학적인 관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 이게 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배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어떤 이 행위가 예배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습관처럼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행위들 또는 예배 드리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시간들,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유심히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것의 본질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 그것을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찰이 우리의 삶에 이제 이루어지면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성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찰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았고 여러 상황들을 보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가운데 본질은 무엇인가?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 정말 다양하고 넓고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가운데 과연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과 음성과 방법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를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찰이 바깥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성찰은 우리의 안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또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문학적 사유 내지는 인문학이라는 영역의 훈련을 통해서 성찰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웃으면서 농담처럼 할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애가 이 말씀을 꼭 들었어야 돼. 야, 이건 우리 옆집에 누구가 들었어야 돼. 야,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대입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찰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계속 피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자기가 돌이켜야 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성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 때마다 남을 공격할 빌미를 찾거나 요 말 내가 가서 써먹어야지. 내가 요거 목사님 말씀하신 이거 갖고 가서 그 집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꼭 해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찰이 없는 또는 성찰이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이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한다. 사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물면서 이 말씀에 나를 푹 담그는 것입니다. 깊이 담궈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제 해석하는가. 관찰 단계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성찰 단계에서는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부터 내 삶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내면적 성찰. 이것이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말을 우리 모두가 다 성찰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아마 다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자기들이 던졌던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죠. 왜 지킬까요? 내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성찰만 된다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대단하고 귀한 분이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관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래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관찰하고 그 말씀을 깊이 성찰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됩니다. 라는 이런 진지한 신앙의 어떤 결단과 어떤 방향성도 사실은 성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웃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약속에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약속한 약속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약속도 있지만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성찰하고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운전자들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또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청년 시인 혹시 기억나는 분 누가 계시나요? 바로 시인 윤동주 같은 분이죠. 그 윤동주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서시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시가 있죠.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전체를 보면 그 시 세계가 다 소위 말하는 부끄러움의 미학. 그걸 일반 국문학에서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회개와 성찰인 것이죠. 자화상 같은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 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이 너무 좋아서 중국의 윤동주 시인의 집에 제가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아마 한 몇십 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과 목회자들을 함께 인솔해서 중국의 여러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이 탐방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집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가면 그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그 교회, 명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고 건물도 위험해서 출입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서 쓰러진 다음에 그 장대 십자가를 다시 못 세우게 한 것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 시에 등장하는 그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인의 이 시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의식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의 성찰에서부터 오는 부끄러움이었던 거죠.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데 나는 우리를 식민지 만든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막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성찰을 생각하면 윤동주 시인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요즘에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을 만들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고 교회의 평화를 또 깨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막 거룩, 구별 이렇게 막 거룩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왜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종교적인 용어들이 그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나 이대로 계속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모습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고민에 대한 사실은 어떤 결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이제 통찰입니다. 통찰. 통찰은 무엇이냐 하면 깊은 관찰과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꿈꿔야 하며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런 깊은 관찰과 성찰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죠.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을 공부하는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모든 환경과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이해하는 학문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는 방식으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큰 북을 메고 나가서 이렇게 막 북을 둥둥둥둥 치시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탕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 오라고 하면 다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 뭐 북치고 장구치면 신고하죠.
신고당합니다. 그래서 훅 치고 장구 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뛰두르고 나가서 확성기 들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막 심장이 찔리고 그래서 막 강남역 내거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눈살을 막 찌푸려요. 그리고 막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전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전도의 선한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사실 접근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지금 시대에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처럼 문화와 어떤 문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급하고 빠르고 이럴 때에 오히려 교회가 그 문화와 문명의 발전과 이 빠른 속도를 막 쫓아가야 할 것인가. 막 급하게 쫓아가느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면서 흉내 내기에 급급한 문화사역 한다, 메타버스 한다, 여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허덕이면서 그리고 그만한 재정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허접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깊이 성찰함으로 통찰력을 얻어서 여기에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 메타버스, 메타휴먼 막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리고 VR은 뭐고 AR은 뭐지? 막 이런 것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핸드폰도 이렇게 쓰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시대를 라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적 통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걸 다 쫓아갈 필요 없겠구나. 그래, 스마트폰 기능이 많고 비싸지만 내가 이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지. 그냥 내가 친구랑 전화 걸고 전화 받고 그리고 카톡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디지털 기기는 충분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만족하는 것이 내 삶에 맞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이런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얻은 삶의 통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실은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공자, 맹자를 공부하고 막 어떤 그리스 무슨 로마의 신화와 고전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인문학만은 아닙니다. 인문학은 어떤 텍스트를 읽든지 어떤 사람을 읽든지 어떤 상황을 읽든지 그것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사고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깊이 성찰하고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시대의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성찰하고 고민함으로써 거기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 철학,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어떤 공부 내지는 인문학적인 우리가 관찰, 성찰, 통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 굿TV의 귀한 또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과 질문들의 해답을 주는 그 중요한 키가 바로 인문학적인 관찰과 성찰과 통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오늘부터 인문학적 관찰, 성찰, 통찰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드리면서 저의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